기독교 고전 읽기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7번째입니다. 역사, 저작, 목적, 사상적 배경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위와 같은 견해는 저들이 칼빈의 사상을 전적으로 왜곡한 데서 온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황주의 신학자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은 말로 명백히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능을 말하는 교황주의 신학자들의 꿈을 찬성할 수 없다. 저들의 애매한 신과는 독선적이며 혐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법이시기 때문에 법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악에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최고 완전한 규범이 되시며 모든 법의 법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르세르프, LECRF와 같은 학자들도 이상의 칼빈의 자신의 말을 근거로 스코투스의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은 스코투스나 오캄의 절대적 기능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에 손상되는 행위는 하실 수 없는 것이다. 거짓말도 할 수 없으시며 악한 일, 모순되는 일을 명하실 수 없는 것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멸절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의 권능이 자신의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혹은 전능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정의의 최고 주권적 규범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기로 원하셔서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으며 또 의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는 의인의 고난, 성도의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하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고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해를 못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칼빈 당시의 배경을 찾는다면 자연히 인문주의자들과 개혁자들에게는 그 특수한 위치를 둘 수밖에 없다. 칼빈이 회심 이후에도 인문주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성경 해석이 발라, VALLA나 에라스무스의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은 더욱 깊어서 칼빈의 성경 해석을 읽을 때에 에라스무스의 방법과 표현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바 있다. 그 인문주의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문법을 살펴보고 문맥 안에서 뜻을 찾고 인문주의적 소양과 사상과 기술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러가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 원래의 의미는 뭐고 이런 인문주의적 접근으로 또 성경 해석을 하죠. 그러나 루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루터가 1세대 종교개혁자고 칼빈보다 26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가들은 루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칼빈이 Treatise on Free Will Against Pigius에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루터를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의 노고와 사역에 의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이 시대에 회복된 것이다 라고 한 말에서 루터에 대한 그의 아낌없는 찬사를 볼 수 있다. 물론 칼빈의 저서에서 루터의 어떠한 논증이나 문장을 그대로 인용된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에게서 루터의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루터의 여러 저작들, 곧 소요리 문답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칼빈의 전 모든 신학적 작업은 선배인 루터의 노작들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한 겁니다. 루터의 영향은 형식상 벌써 1536년판 기독교 강요의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가 루터의 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신앙을 질문과 답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요리문답 1번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이제 요리문답, 캐터키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강요가 루터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흔적을 자주 보여준다. 특별히 계명과 사도신경 첫 항에 관한 해석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와 전적으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칭의,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 구세주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적응과 같은 교리들이다. 그러나 칼빈이 루터의 영향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사상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1536년 이후 칼빈은 성찬관 때문에 루터와 손을 끊었다. 그 후 차이점은 더 심해져서 성경의 정경성 문제, 예정, 교회, 그리스도, 성례관 등에서 현저한 불일치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칼빈의 하나님 중심적 입장에서 그 문제의 해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루터와 칼빈은 사람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전술한 대로 루터는 칼빈보다 26년이 앞서기 때문에 루터의 사상과 칼빈의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칼빈의 사상적 배경을 찾을 때 우리는 또한 멜란히톤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멜란히톤은 루터의 뒤를 잇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특히 1521년에서 1535년에 출판된 멜란히톤의 Common Places를 칼빈은 알고 있었다. 이 책은 멜란히톤의 유명한 교의학서로 그는 율법, 신앙, 소망, 사랑, 회개,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멜랑히톤의 기독론과 칼빈의 기독론의 접촉점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칼빈이 멜랑히톤의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서명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사상에 적극 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가장 중요한 두 교리에 있어서 멜랑히톤과 헤어져야 할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 free will과 예정교리, predestination이었다. 칼빈은 쭈리히의 개혁자 쯔빙글리와는 거의 영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쯔빙글리보다 루터나 멜랑히톤에 더 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쯔빙글리가 복음의 전파와 엄격한 지역적인 애국심으로 작용된 선입관을 혼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칼빈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성례관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쯔빙글리가 지나치게 철학자들에게 오염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역설을 좋아한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대로 쯔빙글리를 제2류의 신학자라고 1552년 1월 블링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다. 칼빈이 쯔빙글리 그렇게 봤다는 거고요. 그러나 루터는 존경했다는 겁니다. 이 쯔빙글리도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 쯔빙글리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소세지 사건입니다. 그 성경에는 없는데 중세 교황청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생선을 먹죠. 생선, 랍스터, 오징어 이런 걸 또 잔뜩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원래 의도는 이제 금식과 절제된 식생활을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음식을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아닌데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런 실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 쯔빙글리가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또 했는데 쯔빙글리가 속한 쭈리에서는 쯔빙글리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소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본질의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의 다양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하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등 개신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은 개신교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로 봐야지, 내가 장로교니까 감리교는 틀리고 감리교니까 침례교는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칼빈의 신학의 영향 형성에 있어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신학자 마틴 부처의 역할이었다. 그는 1537년 부처를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도 이미 서신으로 교제한 바 있고, 그는 1527년에 출판된 부처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주석을 읽고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 부처, BUCR, 부처의 저서는 기독교 강요의 준비적인 연구에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1536년에 출판된 부처의 상기 복음서 주석 제3판과 같은 해의 로마서 주석의 영향은 1539년과 1541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칼빈의 구원관과 예정의 교리는 부처의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판부터 부처가 이미 가르친 바 있는 선택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선택은 불신자와 구별된 신자들의 신뢰의 기초라고 하겠다. 그리고 부처와 칼빈은 다 같이 선택을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인간에게는 두 구별됨의 범주, 곧 피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었다고 보고, 이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교리라고 주장하였다. 부처와 함께 칼빈은 신앙을 PERSUASIO, persuasio, 이게 n을 붙이면 persuasion이 되죠. 신념의 확신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 혹은 존영이라는 말을 만물의 창조 목적을 지시하기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처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인간은 어떤 선도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보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선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처와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열적이며 실제적 경건의 요구에 따라 선택의 축복과 그 특성을 자아 속에 실현하기 위한 분투적이며 자아 부정적인 노력으로 간주되었다. 사실상 종교개혁의 모든 시기에는 선택교리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어거스틴 주의의 강력한 부흥으로 특징 지어진 시대이니만큼 이와 같은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교리를 신앙생활을 높이 유지하게 하는 격려와 신뢰의 기초로 이해하는 경건주의적 사상은 당시 어느 다른 개혁자들보다도 부처의 사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교회의 주요 특징으로 삼은 것은 칼빈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의 역사와 저작 목적,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을 더듬어 봄으로써 강요의 참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엿볼 수가 있었다. 이 간략한 기술에서라도 칼빈주의의 전체가 바로 이 강요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야말로 칼빈의 전생애를 통해서 수정하고 재구성하며 또한 증보하여 만든 가장 가치 있는 일대 저작인 것이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다른 모든 저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규정지어 놓았으며, 따라서 자신의 심화적 사상적 심화를 면밀히 검토해준 책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강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상이 이 책 전체에 넘쳐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가장 위대하시며 고명하신 군주시며 가장 그리스도적인 프란시스 왕에게 존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구원을 삼가 기원하나이다. 마치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1. 책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 가장 훌륭하신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후에 폐하께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론, 그 서두가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 흔히 논문 쓸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본론과 결론이 다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서론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온다고 해서 맨 먼저 쓰여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히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저술하였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듯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적은 지식마저도 바로 터득한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1962년, 1800도 아니고 1962년까지 그 지역 언어로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로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한국의 경우 공동 번역 성경이 1970년에 번역이 되죠. 칼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는 신부들도 못 읽어요. 학자들만 읽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미신적이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니까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서 그림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 예배당 창문에다 그림을 다 그려 놓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는 예수님의 아기 탄생, 마지막 그림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또는 재림, 이렇게 쭉 여러 장의 수십 장의 그 성당 예배당 창문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쭉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게 그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펜을 들게 된 의도라는 것은 책 자체가 증명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악한 자들의 광포가 극도에 달하여 폐하의 나라에서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왕이 개신교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톨릭 편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 여겨지죠. 그러나 이제 카톨릭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수많은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이민을 가고 또 자녀를 낳아서 무슬림으로 키우고, 그래서 50년, 70년 뒤에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될 거다,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나의 신앙 고백을 폐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나는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프랑스 왕에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인들 핍박하지 말라고. 여기서 나는 현재 불과 검으로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있는 이 광인들에게 광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교리들의 성질이 어떤 것임을 폐하께서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이 교리는 마땅히 투옥과 추방과 몰수와 화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완전히 뿌리째 없어져야 한다고 하나 나는 여기서 이 교리의 계율을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 카톨릭 개신교 교회와 개신교 신학자들과 개신교 목사 성도들은 땅이든 바다에선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은 감옥에 넣거나 또는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30년 전쟁이 그걸 말합니다. 구교,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이나 전쟁을 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주장을 폐하께서 증오하시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폐하께 아첨하였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들을 문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이 무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폐하께서는 그 관대하심에 따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교리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폐하께 설명하고자 하는 교리가 모든 사람의 판단과 법정의 많은 판결에 따라
벌써 오래전부터 정죄 받아왔다고 주장하려 하여도 그것은 이 교리가 부분적으로 반대자들의 음모와 세력에 의하여 맹렬하게 거절당하였다는 것과 또 거짓과 음흉함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교활하게 그리고 기만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고 이 교리에 대하여 무참한 선고를 내리시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처사며, 따라서 이 교리를 반역과 악행으로 몰아 부당하게 비난하시는 것은 기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가톨릭 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득하는 편지를 쓴 거죠. 가장 고귀하신 폐하시여, 우리의 개탄하는 바를 어느 한 사람도 부당하다고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폐하께서 매일같이 들으시는 대로 중상모략하는 저 거짓된 비방에 대하여 폐하 자신이 증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비방은 이러합니다. 곧 제 왕의 주권을 탈취하여 모든 법정과 그 판결을 무너뜨리며 일체의 질서와 정부를 전복하며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교란시키며 모든 법을 폐기하여 모든 통치권과 소유를 분산시키는 것,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을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교리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곧 로마 카톨릭에서 프랑스 왕과 기득권 세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 개신교인들이 결국엔 프랑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왕정체제를 붕괴시키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폐하께서 들으신 비난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반 대중 가운데는 무서운 말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비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 이 교리와 그 주장자들을 1000만 번 화형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가장 악독한 비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일반 대중이 이 교리에 대하여 증오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누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곧 프랑스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 말은 프랑스 왕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기도 하지만 좋고 싫음에 따라서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내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어도 내가 싫으면 싫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어도 내게 불리하면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일치하며 우리의 교리를 정죄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유인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벌써 집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결된 것 이외의 것만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책임을 바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까? 저들은 이 정죄받은 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권리로 그들이 이 교리를 정죄하였습니까? 이제 옹호의 보루는 이 교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변명의 권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성 바들룸의 대학살에 의하면 10만 명까지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칼빈을 포함해서 프랑스를 떠납니다. 떠날 때 부동산은 못 갖고 나가죠. 땅이나 토지, 건물은 못 갖고 나갑니다. 그러나 동산은 가지고 나가요. 금, 은, 우표, 이런 건 갖고 나가는데, 또 갖고 나가는 게 기술입니다. 손기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인들이 스위스에 가서 시계 만드는 제조업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결국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그 인력과 또 노동력을 잃게 되죠.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또 감수하는 게 정치이기도 합니다.